시편 73편과 74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원수들의 조롱을 듣고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75편 또한 교만한 세상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75편을 읽다 보면 겸손으로 대표되는 의인하고요, 그리고 교만으로 대표되는 악인의 대조를 계속해서 이루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 직면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본다면 세상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 속에 점점 더 말세에 가까워지는, 즉 악의 극치에 달려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사는 신자들은요,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사방에서 소위 말해 불의와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있는데 세상의 흐름은 계속해서 반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을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엄청난 혼란과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지속적으로 낙심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늘 저희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으로 옳은 것을 택하고 가는 것 같은데 주어지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가중되는 것 같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안위를 누리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볼 때 저희는 허탈과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회의감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선배들을 저희가 돌이켜보면 늘 가난 속에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헌신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아픔을 겪고 그 가정들이 아픔을 겪는 모습도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부유함과 그리고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안락한 가정을 누리며 사는 것도 대조적으로 보았죠. 그때마다 저는 진리의 능력이 무엇일까? 천국과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일까?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했는데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늘 적지 않게 해왔습니다. 시편 75편은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악이 창궐하고 불의가 수없이 행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악이 넘치고 수많은 죄악이 넘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그의 성품과 그의 거룩함 그리고 그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악은 넘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신다, 여전히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인간은 불의의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판할 날을 잡아 놓았으니 그때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절에는 이 땅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기둥들을 굳게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악한 통치자들과 불의 가운데 세상에서도 그 땅의 기둥들, 즉 그 질서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지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말세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둥들을 붙잡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심판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서도 악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교만한 자들아 잘난 체 하지 말고 내 뿔을 뽐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뿔을 들고 목을 뻣뻣하게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높이고 낮추는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거나 또는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의해 심판당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의 최후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절의 말씀처럼 정한 기약, 즉 심판의 날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자인 우리의 모습은 처절해 보일 수 있고요, 패배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악과 불의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이 도무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나 그리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교만함의 극치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번영,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가장한 세상적 샬롬을 자신의 유익으로, 자신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풍조는 도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엔 하나님이 낮추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낮추시는 것도 높이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낙심은 감사로 변할 것이고요, 찬송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그 뜻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신자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신자의 삶을 가지고 세상 속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뜻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세상 속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말씀에 직면한 신자는 세상 앞에 직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상 앞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세상에 직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순간순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삶으로 그렇게 도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찬송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이제는 나의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교만함의 극치인 우상숭배의 세상 속에서 의로움의 극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 힘이 될 뿐더러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불의와 악한 세상의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그리고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시편 기자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확신하기 때문일까요?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신자들은 의로운 뿔이 높이 들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이 교회를 누르고요. 신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신자들에게 닥쳐서 고난과 고통 속의 날들 가운데도 악은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 판을 치고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하나님 당신의 가장 선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악을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여도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도 여전히 세상의 모습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문제도 환경도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겠죠. 세상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득한 두려움이 또 지속적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죽음 뒤의 일을 고민하며 현재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극단적인 고민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2장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10절의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라 칭해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심판날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일단 힘들지만 참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심판에서 면죄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날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된 삶을 누리는 것,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심을 기억하고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는요, 우리를 낳아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함과 찬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라고 시편 1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나 문제 속에 마주할 것이고요. 여전히 상처와 아픔을 마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일들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슴속에 경험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샬롬, 행복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희락,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이런 것이죠. 우리의 환경과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직장의 문제가, 그리고 자녀의 가족 문제가 눈앞에서 바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삶,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인간에게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에게 반역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자에게 약속하고 허락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